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8월 첫째 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립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은혜를 삶의 곳곳에서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격 없는 저희 모두를 다시 한번 이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
성시교독은 교동문 82번 빌립보서 2장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이를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성덕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주님 전에 불러 모아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며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도 벌써 7달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아무런 탈 없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다짐하며 이 자리를 벗어난 지가 일주일 전인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저희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였음을 오늘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이 약한 저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낙심돼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가족 문제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한 가족 아버지 하나님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여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안 믿는 자들보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저희들이 그들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다운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생활 가운데서 저희 가정의 중심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그 생활 저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디에서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예배를 통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대의 찬양과 기악부의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의 찬양을 듣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는 8월달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여름 행사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가 지금 수련에 성경학교를 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행사가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행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행사를 마친 후에는 우리 염천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는 놀라운 믿음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리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함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바울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아서 열심히 주님을 위한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마찬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편지 중에 일부분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삶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그는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자랑 삼아서 자신을 이야기할 때를 보면 과거에는 내가 좀 잘못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고 물질적으로도 참 잘 되었고 혹은 병도 치유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이 바울도요, 분명 자랑 삼아 이야기할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결코 쉽게 체험할 수 없는 낙원을 체험하였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고린도서 12장 4절 말씀 보시면 그는 자신을 말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고 이제 사람들에게 좀 빗대어서 그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죠. 영적인 체험뿐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바울은요, 신분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자랑할 것이 아주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고린도후서 11장 31절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도 후반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4차, 5차까지 전도 여행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 순례를 가보면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루 온종일 버스 타고 가서 딸랑 한 군데 봅니다. 그러니 이 바울 사도는요, 수천 킬로를 우리는 버스를 타고도 하루 온종일 가서 한 곳을 보는데 한 번 전도지를 보는데 그러니 바울 사도는 수천 킬로를 걸어서 다녔습니다. 걸어서. 날씨는 또 얼마나 덥게요. 전번에 제 작년에 그 터키에 선교 여러분들이 저한테 휴가를 주셔가지고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온종일 버스에 에어컨을 켜 있는데도 더워요. 에어컨을 켜 있는데도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도 그 먼 길을 걸어가다 보면 병이 생길 정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끝없이 밀밭이 평평하게 펼치는데요, 어떤 데는요 3,000m 이상 되는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7절 말씀 보시면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걸어서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 바울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어떤 사람들은요, 심한 눈병,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모델이 있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들은 자신의 눈도 나한테 빼어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안지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간질병이었다. 그냥 갑자기 확 넘어지는 게 있잖아요.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그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 더듬는 언어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 바울을 좀 비판하면서, 아니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형편없어. 예. 설교는 형편없다는 말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거죠. 그래서 아마 언어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던 병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씩 간구했다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 번씩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병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전도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아주 큰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간절하게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믿지 않았겠어요? 복음 전도 현장에서 바울이 아마 이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뭐 치유해 준다고, 그럼 왜 자신의 병은 못 고침받아? 그렇게 비아냥거리진 않았을까요? 아니, 자신도 자신의 병도 못 고치는 저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바울이 전하는 말을 불신하진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요,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약해지면은 약함 때문에 더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약할 때 넘어지기가 쉽고요, 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쉽고요,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기도 쉽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울은 10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한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 약함 그대로 두신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자신의 약함이 깨달아질 때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신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언젠가 내려놓음 책을 쓴 저자이신 우리 선교사님도 우리에게 초청해서 한번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나의 힘을 빼는 것, 내 자존심 내려놓고 하는 것, 그게 다 내려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체적 가시로 인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기에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재물이 없어지고 내가 가진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권력과 힘이 없어지고 내가 가진 자존심이 무너질 때 사실은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죽을 것만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내려놓음으로 나로 하여금 이전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적으로 내려놓음은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얻게 됩니다. 이 땅의 것을 내려놓으면요, 위의 것을 얻게 됩니다. 나의 약함을 깨닫고 나의 것을 내려놓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순간에 오히려 나는 자유로움이 생기고요, 평안함이 생기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선 여전히 병이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평생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신을 통해 정말 자신이 원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역이 그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만 주어지는 역설적인 은혜요, 역설적인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가시를 그냥 두셨을까? 자신의 약함을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은요 참 약해요. 왜 약하냐? 우리가 조금만 강하다고 생각되지면 그 강함을요 자랑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보다 내가 조금만 더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그 나의 강함을요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의 재물을 의지하고 나의 지식을 의지하고 나의 건강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자꾸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앞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요 그런 적이 있었죠. 지금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아테네에 가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은 지식적으로, 아테네가 철학의 도시니까 자신도 철학도 많이 배웠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지식을 조금 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학문적 지식이, 철학적 지식이 정도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언 중에 철학의 도시니까, 지식의 도시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지식을 최선을 다해서 동원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요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멋지게 복음을 전했어요. 잘 전했습니다. 결과는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의지한다고 하기보다는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는 것이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딸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의 그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기에 수천 킬로나 되는 그 먼 전도 여정을 그때니 감당할 수 있었고, 수많은 박해자들, 수많은 공격 속에서도 그때니 그 시험들을 다 이기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나는 약하지만 내가 의지하는 그분은 강하시기에 그 강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9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마 세상적으로 강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을 텐데, 자신의 약함이 깨달아지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욱 강한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약한 자가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만 주어지는 역설적인 은혜요, 역설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약함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최고야.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얕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도 그 교만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겠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시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라는 건요 참 묘합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내가 가져도 교만해지지만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 교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면,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기도 많이 한다는 것,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 교만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말을 합니다. 쉽게 그들을 정죄할 수도 있거든요. 봉사를 많이 하면, 전도를 많이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공로가 되어요. 공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목소리가 높여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주님께 받은 계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히 맛볼 수 없는 영적인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크다는 거야. 너무, 그러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 가시를 끝까지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시로 인해 바울은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주어지는 역설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안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약함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약한 자에게 강함 되시는 능력의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능력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교회학교 여러분 행사가
이제 중고등부는 오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주부터 이제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또 다음 주에는 정규부까지 계속 행사해지는데 교학교림 행사와 함께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괴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무엇 하나 자랑할 것도 없고 우러나가 내놓을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주님, 저들 가운데 우리 약함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밝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나의 것 다 느껴주시고 주님으로만 충만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아버지여 겸손하게 순종하는 때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아버지와 복된 신을 살아가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죽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 말들었던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인생을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이후에 우리 주 앞에 진짜 맞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겸손하게 주서 나가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주어져서 아버지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자랑이 되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분께 사랑하는 저들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교학교의 맹세가 계속 진행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온전히 닮은 바로 온전히 닮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 아버지 순회와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먼저 본받게 해주옵소서. 그 본받은 바 아버지 아이에게 빠르게 잘 가르쳐서 우리 애들 집으로 올라가 믿음의 사람들로 깨어나가는 그 아버지 견인들이 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합니다. 이름 잘 다 마친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 공을 돌리는 주시고 오로지 주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제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그런 사람도 아버지 이 은혜 자리에 아버지 축복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대가 들어가 도와주시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묵기가 들어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설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심을 통해서 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634장 찬송하시면서 봉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간을 지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저희들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파되는 곳에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무엇보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와 가정을 평안케 하시며 생업의 복을 주셔서 늘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 봉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 가정에서,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병약한 몸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해짐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혹은 휴가를 계획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참된 쉼과 회복이 있는 어느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휴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학교가 성경학교 순회 중에 있습니다. 모든 일정이 다 마쳐질 때까지 함께해 주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로 자라가는 그런 아버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성도들 늘 주님의 날개 그 나란에 품어주시고 안전케 해주시고 오늘 소식에 늘 기쁜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창협에는 아브라함 이삭 남순교회 헌신으로 드리게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각 기간 원래 모임 있음을 강구드립니다. 이제 중고등부가 오늘 수련을 다 마치고 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영유아 유치부와 어린이부가 수련을 성야학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청년부가 있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우리 여름 행사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마쳐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선도의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날 오후 7시에 신촌교회당에 있게 되는데 혹시 이단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촌교회 가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박기곤 노를 목사님 모친상 당하셔서 문상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개업하신 성도님의 가정이 있는데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는 우리 돌아가신 우리 김영 집사님 유가족들께서 여러분에게 감사해서 소고기 곰탕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점심도 많이 오셔서 함께 위로하시고 또 친교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사는 동안 나 약함으로 인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특별히 교육관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과 야를 가르치는 스님들 위해, 특별히 여름의 모든 교학교 형사 위에, 또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열심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주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것을 통해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그치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를 위하여 길가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